구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위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홍해를 건너는 내용은 구약에서 큰 분기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역사를 통해 죽음의 사자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지나가게 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이제 홍해 쪽으로 가게 하신 것. 그것은 신약의 내용에 고린도전서 10장에 세례와 관계해서 비춰지는 내용으로 상징되는 내용인 만큼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례라는 자리로 통과시키면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를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바로 위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가게 하라 하고 16절 함께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14절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 16절에서는 부르짖고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수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굽의 군대가 저 뒤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쫓아오면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으며 또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너희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이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즉 믿음의 내용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신 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것으로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행하라. 그러니까 이 행하라는 말씀은 믿음에 따라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은 두 개가 아니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며 같은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할 것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라, 너희의 모든 것을 쉬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부터 그 쉼과 함께 하게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순종의 자리로, 그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믿음, 순종,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 있는 자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면 이 믿음과 순종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15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첫 번 14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그 말씀에 따라 시작이 되며 그 시작된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씨앗을 심는 것, 씨앗이 자라게 하는 것, 씨앗이 열매 맺는 것, 이 세 개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씨앗을 심는 것, 자라게 하는 것, 열매 맺는 것, 어느 게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심는 일이 있고 그 다음 자라게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건데, 이 세 개의 순서를 바꾸거나 순서가 섞여지게 되면 이것은 말 그대로 다 흐트러지는,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 않았는데 자라는 걸 기대한다면, 그죠? 그것은 허무맹랑한 자람이 될 것이고, 또
심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는데 열매를 기다린다는 것은 더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심어놓고 자라는 것을 소망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계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무엇부터냐면 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심은 다음에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심은 다음에는 반드시 자라게 하는 내용이 있고 그 자람의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는 믿음의 내용,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홍해를 걷게 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한, 그래서 죽음과 유월절 역사를 얻은 자들에게 이제 기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내용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합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라고 표현됐어요. 아까 우리 맨 마지막 545장 찬양이 오늘 설교의 전부가 요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2절에서 걸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홍해가 짜자자자자자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짐은 지금 우리 한국 저기 대부도에서 이렇게 제목이 붙었어요. 하루에 2번 모세의 기적이 나는 자리. 거기는 어떻게 모세의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로 빠졌다가 들어왔다가가 2번 되니까 그게 모세의 기적이래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여기는 지금 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벽을 어떻게 갔냐면 걸어갔대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있는 사람들이 이 홍해를 바라보고 물이 쫙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기를 빨리 가야죠. 이 물이 언제 다시 무너질지. 물은 합치는 힘과 그리고 뭉쳐지는 힘이 있죠. 그래서 2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곧 바다를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분명히 바다에 힘이 있어요. 물에 힘이 있어요. 그것을 본 맨 처음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를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갈까요? 내가 첫 번째인데 이 물이 닫아지기 전에 빨리 가자 라고 뛰어가지 않고 걸어갔대요. 이렇게 걸어가면 저 맨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쵸? 지금 맨 앞에 사람들이 걸어가면 맨 뒤에 사람들은 지금 그 맨 뒤에 누가 있죠? 애굽의 군사들이 있죠. 저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면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해서 맨 뒤에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에게 소리 지를 수도 있겠죠. 빨리 가시오. 우리 그러다 큰일 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맨 뒤에 사람까지, 맨 앞부터 맨 뒤까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이 구절에 믿음의 선배들이 큰 은혜를 담아서 증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어 걸어가게 하셨다. 우리의 조급성과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다급함은 이 홍해를 달려가고 싶고, 이 홍해를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힘을 맛보아 걸어갔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믿음의 진명교회 성도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올 때 걸어가시겠습니까? 뛰어가시겠습니까? 그렇죠? 뛰어간다는 건 첫 번째만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이후에 믿음의 지속성은 불안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 걸음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뛰어가고 싶고, 뛰어가지 않으면 이 걸음이 곧 우리가 바다에 잠기겠다라는 나의 열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 홍해에 걸어가게 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간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가는 것이, 그래서 아까 545장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가지고, 그렇죠? 우리의 걸음이 빠른 재촉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며 가시는 걸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음이 유지되도록 앞서 27절 읽은 대로 바다의 힘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제 신약의 내용에선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 같이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바다에 힘이 있을지라도 그 바다의 가운데에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바다조차도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걸음을 걸어서 가거라.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걸음과 너희가 걷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이제 홍해를 만나셨을 때,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 한 번의 역사, 한 번의 믿음이 아니라 그 한 번과 그 한 번이 계속 유지되는 믿음. 그래서 여기 지금 읽은 말씀대로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까지도 우리에게 다 은혜를 통해 걸어가게 하시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똑같이 걸어가는 역사가 있는데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그 자리를 그대로 애굽의 군사들도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 바퀴가 벗어지고 이제 나중에 17절 말씀 그대로 물이 넘쳐서 바다의 힘으로 다 죽게 됩니다. 아니, 바다가 눈이 있나요? 바다가 눈 뜨고 있다가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구나 하고 덮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바다가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자리를 애굽 군대가 오는데 애굽의 사람들은 왜 다 죽을까요? 당연히 애굽 사람들이니까 죽죠.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니까 죽는데 애굽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요? 그들은 무엇도 얘기를 하냐면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분명히 이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도 아니요 자연의 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누구도 외치냐면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라고도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애굽은 죽는가? 그래서 이 내용을 믿음의 선배들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과 믿음과 순종을 통해 갔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군사들은 무엇만 있죠? 맨 마지막 행위만 있었어요. 그 앞에 무엇이 없었냐면 말씀과 믿음이 없었어요. 말씀과 믿음 없는 행위는 결국 죽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모습을 갖고 똑같은 걸음을 걷고 있지만 그 걸음의 결국은 지금 애굽의 군사가 다 물에 빠져 죽은 것과 같은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도 찾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군사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 자연을 넘기고 이 자연을 움직이며 이 자연을 움직여서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을 창조주와 심판주는 알았어요. 그런데 무엇은 구원의 주는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 동안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은 다 믿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신비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와 심판주로 알고 있고 따르고 있지만 그 창조와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까지 같이 믿으셔야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심판의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실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조와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까지 믿어 믿음의 걸음으로 홍해를 걸어갔으나 애굽의 군사들은 여호와가 이 역사를 이루는구나 라고 그들의 입에서 고백이 나왔지만 그들의 결국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내용들, 종교적인 그리고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홍해를 걷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국 군대의 걸음으로 걷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으로 걸으셔야죠. 믿음의 걸음. 믿음의 걸음으로 걷지 아니하면 바다의 힘이 우리를 다 죽음의 자리로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24절입니다. 259페이지 함께 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이다? 다 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선한 일인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것인 줄 알지만 믿음 없이 행하는 것,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심판자이시며 그가 구원자이시라는 모든 믿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잠긴 것과 같이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무엇 없이는 믿음 없이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종종 이렇게 믿음 얘기를 하면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무엇과 일치되어야 하냐면 제일 처음에 무엇이 있었죠?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일 때 그 믿음이 순종을 낳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종만 갖고 있을 땐 이 지금 죄를 낳는 그리고 죄의 결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14장. 그래서 이제 29절로 돌아오시면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열매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로 어떻게 하도록 이제 출애굽된 구원 받은 자들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케 하기 위하여 이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첫 걸음이었어요. 첫 걸음이었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 지금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능력을 뭐하였으므로?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데서 애굽의 군사들이 죽는 것을 보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믿었어요. 이 믿음이 나쁜 게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첫걸음, 연약한 믿음이에요. 보고 믿었다면 본 것이 사라지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또 불안해져요. 봐서 믿었어요. 그런데 본 게 사라지거나 본 게 바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14장 다음에 몇 장이 나오죠? 15장이 나옵니다. 24절 15장 23절 22절부터 읽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24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14장에서 보고 믿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고 한 장만 지나니까 원망이 나왔어요. 뭐가 안 보이죠? 물이 안 보이니까. 15장에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넘겨서 16장 2절로 가시면 1절 2절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에서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지금 한 장 넘고 원망하고 한 장 넘고 원망하고. 우리의 믿음이 보고 믿는 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보고 믿게 되면 그 보여지는 것이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으면 여호와께 원망과 실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의 자국에 넣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여호와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믿지 못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만진 바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주께서 어떻게 오시냐면 26절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문이 닫혔지만 그 자리를 통과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바다를 벽으로,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홍해, 그리고 우리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죽음, 이 모든 것을 걷게 하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실 수 있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리고 내가 만진 바 되지 못하였다고 믿지 못한다면 지금 말씀대로 주께서 더 큰 복, 보지 않고 믿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도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다른 것이 보여지거나 보던 것을 보지 못할 땐 불안과 불만과 원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는 닫힌 문을 통과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홍해를 갈라 벽이 되어 마른 땅을 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믿기에 우리는 뛰어가지 않습니다.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 걸음을 걸으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저 홍해를 건널 때까지 바다의 힘을 붙잡고 계시리라. 그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따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 그것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진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3절을 같이 부르지 않고 읽겠습니다. 54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만나고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힘은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복의 내용도 이 믿음인 줄 아오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진명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연약한 믿음으로 보려 합니다. 때때로 완악한 믿음으로 만지려 합니다. 보고 믿어, 만져서 믿어,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보지 않고 믿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